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선말의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애와 그의 시 한 수 감상하시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구오입니다. 오래간다는 의미의 구자와 비우자 해서 장맛비 혹은 구준비라고도 하죠. 하염없이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선생이 어떤 생각에 잠기셨을지 그의 생애를 통해서 짐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 읽어보죠. 궁거 한 인사 항일 폐의관. 궁하게 살다 보니 인사가 드물어서 매일 의관을 차려입지 않으니 폐옥 향낭추 향휴 부비잔. 무너져가는 집에 노래기 떨어지고 거친 들판에는 팥꽃만 남았구나. 수인다병 감 추래져서 관. 많은 병으로 잠이 줄어드니 글 짓는 일로 수심을 달래보내. 구우하수고 청시 야자탄. 장맛비가 뭐가 그리 괴로운가. 맑은 날도 역시 절로 한탄스럽네. 어떠신가요? 대략 시인의 고달픈 삶이 전해지시나요? 지루하게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비가 그친들 달라질 게 하나 없다고 산숨 짓는 선생의 괴로움은 무엇일지 궁금해집니다. 흔히 이 시를 장마철의 고생스러운 농민들의 고충을 한탄하면서 우회적으로 사회를 비판한 시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 다산 선생은 39살 때 강진으로 유배에 가서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운 농촌 생활들과 관리들의 횡포를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그 사회 고발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 시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해석한 바에 의하면 사회 비판시라기보다는 다산 선생 자신의 그 개인적인 종교적인 갈등을 읊은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사회 고발시가 아니라 개인적인 종교적 갈등을 읊은 시라고 증명하려면 그의 행적을 좀 아셔야겠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시는 정조대왕 재임시에 지은 시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정조가 즉위했던 1776년부터 승하한 1800년 그 사이에 쓴 시가 되겠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의 시의 연대를 가늠해 본다면 다산의 나이가 15세에서 39세까지예요. 그리고 또 이 시의 내용을 보면 다산이 유배 가서 마음고생이 아주 심할 때 지은 시라고 짐작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15살 때부터 39살 사이에 유배를 하고 있었던 때에 지어진 시가 되겠죠. 그러면 다산이 유배를 언제 갔고 또 왜 갔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다산은 평생에 유배를 3번 정도 간 것 같아요. 기록에 의하면. 그 유배가 모두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그것은 겉에 드러나 보이는 이유가 되겠고 그 이면에는 정조대왕이나 최재공 같은 개혁파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 단파 싸움의 표적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다산이 걸려들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3번의 유배 중에 이 시를 언제 지었는지를 알려면 간단하게나마 그의 프로필을 봐야겠습니다. 다산 선생은요, 경기도 광주 마현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진주 목사인 아버지와 그 도화서 화원인 그 윤두서의 손녀딸인 해남 윤씨와 사이에서 4명 중 막내로 태어났죠. 호는 아시다시피 다산이고 당호가 여유당입니다. 이 여유당의 여유자를 여유롭다는 의미로 흔히 알려져 있는데 이 여유라는 자는 노자 15장이에요. 겨울에 언 개천을 건너듯 머뭇거리고 라는 의미의 여자와 천지사방을 두려워하던 망설이다는 의미의 유자를 따서요 여유라고 지었는데 당시 그 정조대왕과 그 최재공 등등 개혁파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파인 그 노론 벽파의 공격으로부터 항상 조심하고 삼가해야 한다는 그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지어진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산은요, 그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한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총명해서 많은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5세에 그의 아버지가 호주 좌랑으로 임명이 되면서 한양으로 상경하게 돼요. 그러면서 성균관을 드나들며 과거 시험에 대비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유학자로서 이제 벼슬길에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죠. 21살 때 과거에 응시에서 경의진사가 돼서 그 어전에 나가 중용을 강의하기도 하고요.
또 28세 때는 문과에 급제해서 검열에 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면적으로는 철저한 육아인으로서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편 다산은 한양에 올라오던 무렵에 실학자인 성호 이익이 남긴 글을 읽고 서양 학문에 눈을 뜨게 되죠. 그의 형들인 그 정약전이라든가 약현 등을 따라다니면서 22살 때에는 그 본격적으로 이벽의 문화에 들어가서 천주교의 교리라든가 서양의 자연과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이벽이라는 사람은요, 형인 그 정약현의 처남이에요. 그러니까 다산에게는 자형이 되죠. 이벽은 자발적으로 천주교 그 신앙을 선포했고요. 의례 같은 것도 주도적으로 했고, 이 남인 학자들은요, 거의 다 이벽의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다산은 서양의 자연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31살 때에는 정조대왕이 그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서 용주사를 지을 때 서양식의 그 축성법으로 수원성을 보수하거나 신축하기도 했죠. 그러나 천주교를 바탕으로 한 인연은 그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유배가 되는데요. 28세에 그 천주교인이라는 이유로 불과 10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생 자신으로서는 굉장히 큰 쇼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유배는요. 34세에 청나라 신부인 그 주문모가 몰래 조선에 입국해서 비밀리에 천주교를 전도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발각이 되면서 그 사건에 연루돼서 선생도 금정찰방으로 유배형 좌천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도 5달 만에 풀려나긴 했지만 이 찰방직은 지방관을 겸했기 때문에 상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시의 그 처량한 분위기와는 맞지 않겠죠. 그리고 또 다산이 10년여 전 경술련에 증광별시라는 시험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다산이 그 오행, 음양 오행 있죠? 그 오행을 서양학에 따라서 사행으로 풀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같은 남인파이자 천주교 신자인 이 가완이 덮어서 다산을 1등으로 조작했다는 무고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어쩐지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 일로 고산의 부사로 역시 유배형 좌천을 당하게 되는데요. 다행히 그 정조의 보호로 유배는 면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3번의 유배 중에 가장 이 시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시기는 28세에 문과에 급제해서 검열직을 시작하던 해에 천주교 교인이라는 이유로 해미로 유배되었을 때 지은 시가 아닌가 짐작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시를 해미에서 유배 생활할 때 지은 시로 간주하고 이 시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육아인으로서 그리고 유학자로서 신문물과 함께 들어온 그 천주 사상을 수용하면서 겪었을 선생의 고뇌와 갈등을 함께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수연이에요. 이 첫 번째 수연은 벼슬에서 쫓겨나서 행세하지 않는 그 자신의 초라한 유배 생활의 모습을 표현한 연이에요. 궁거 한인사 항일 폐의관 궁 다할 궁이죠. 궁할 궁자예요. 이 동굴 혈자에 웅크리고 있는 몸의 궁자입니다. 그러니까 동굴 안에 몸을 웅크리고 있으니 아주 궁상맞은 모양이죠. 그 다음에 살 거자예요. 그래서 궁상스럽게 살다. 벼슬에 쫓겨난 상황을 궁거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 다음에 한자는요, 드물다는 의미예요. 위에 글자는 그물망자고 아래는 방패간자의 합자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방패로 막는다. 그러니까 어렵겠죠. 드물다기보다도 어렵다,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 인자에 일사자. 우리가 인사한다는 거 있죠. 처음 보는 사람끼리 서로 자기소개하는 것을 인사라고도 하고요. 안부 묻는 것도 인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람의 도리를 행하는 일, 예를 들면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행사 있죠. 예절을 차려야 하는 일,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궁하게 살다 보니 예의 차릴 일이 어떤 행사 같은 게 이제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항일 폐의관 있죠. 항상할 항자예요. 날일자. 그러니까 항일 매일매일 폐의관, 의관을 폐한다. 이 필발자를 집엄자로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죠. 오드이자에 갓관자예요. 벼슬을 하질 않으니까 의와 관을 갖출 필요 없이 되는 대로 주워 입는 거죠. 전체에 보면 벼슬에서 쫓겨나서 궁하게 살다 보니 예의 차릴 일이 없어서
매일 의관을 갖추지 않는다입니다. 다사는 이 수연에서 자신의 처지를 의관을 갖춘 벼슬아치인가 아니면 백성들이 입는 포의를 입었는가로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유배 당시의 시일 것이다고 짐작을 하는 겁니다. 양반 자제들은 어려서부터 과거 시험에 붙어서 벼슬에 나가서 나라님에게 충성하는 것이 평생의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어렵게 문과에 급제해서 정말 폼나게 의관을 갖춰 입고 벼슬살이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런 말이죠. 출근뻑이라 그러나요? 출근하자마자 천주교 교인이라는 이유로 덜컥 유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졸지의 스승인 이벽처럼 포의 서생이 됐어요. 자신의 처량한 그 모습을 의관을 갖추지 못한 모습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 내면에는 자기가 존경하고 흠모했던 그 자형인 이벽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거죠. 어쩌면 자기 자신을 이벽 선생과 같은 급임을 은근히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 연이 그 한심한 그 자신의 처지를 행사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의관을 갖춰 입지 않은 초라한 모습으로 표현했다면, 이 두 번째 연에서는 자신의 그 주위의 배경, 집 안팎의 그 황량함으로 자신의 처지를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 보시면요. 폐옥, 향낭추, 향휴, 부비잔. 폐옥에서 폐자는요, 질폐자죠. 승패하다 폐자인데, 여기서는 집 옥자가 붙어서 무너져가는 집이죠. 이형조차 얹지 않은 그런 지붕에서 향낭추예요. 이 향낭은요, 향기로울 향자에 각시낭자에서 향낭각시라고 하는데요. 이 향낭각시라는 이 벌레는 화면에 나가고 있죠. 시골 초가집에 가면 이런 벌레들이 있습니다. 노린내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노린재라고도 하는데, 우리 흔히는 노래기라고 하죠. 그리고 또 냄새를 고약하게 풍기기 때문에 스컹크 벌레라고도 한답니다. 근데 여기 그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이제 벌레에다가 각시라는 전미사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추한 옷을 입고 다스러져 가는 집에서 살다 보니 향기가 나는 그 아름다운 여인 대신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노래기가 짝하자고 달려든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 밖을 내다보면 황휴 부비잔, 거칠 황자예요. 밭을 갈지 않았기 때문에 거친 거죠. 관리되지 않은 밭을 말하고 있어요. 황휴, 밭드렁 휴자입니다. 그런 거친 밭에 부비잔 했어요. 이 부비라는 것은요, 썩을 부자에 계집종 비자예요. 그러니까 썩을 계집종, 욕하는 것 같은 뉘앙스죠. 그러니까 앞에 향랑각시와 대꾸되는 시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비는 잘 관리되지 않은 작품을 말하기도 하는데, 적소두하라고 해서 붉은색 콩, 팥입니다. 팥꽃이라고 말을 해줘요. 이 팥꽃은요, 화면에 나가는 요 노란 꽃이에요. 보통 성질이 좀 평이하고 맛이 매운데 독이 없답니다. 그래서 7월에 따서 그늘에 서서히 말려서 약재로 쓴다고 하는데, 특히 당뇨의 그 소갈증을 멈추게 하거나 술로 인한 두통 혹은 술독 같은 술병 치료에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향낭과 이 부비는 대꾸로서 집안에는 그 아름다운 여인 대신 노래기가 달려들고, 또 집 밖에는 술병을 고칠 부비만 남아있다예요. 그러니까 벼슬살이에서 쫓겨나서 다스러져가는 초가집에서 누더기를 걸치고 살다 보니 달려드는 것은 노래기고, 또 이 부하를 삭히기 위해서 술을 마시게 되다 보니 술병이 생기는데, 그 술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관리되지 않은 그 밭에 있는 그 부비, 팥꽃이 남아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연과 두 번째 연에서는 그 벼슬에서 쫓겨나서 분노의 나날을 보내면서 그 안팎으로 괴로운 그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경연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사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수인다병 감, 추래져서 관, 그죠? 이 수는 잠수자예요. 눈목자에다가 내릴 숫자예요. 눈꺼풀이 내려앉았습니다. 잠이 인다병, 원인 인자예요. 다병, 많은 병으로 인해서 덜감,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다사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병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병이 이전에 생긴 병인지 이때 생긴 병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병으로 이제 시달린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나 단순히 육체적인 병뿐이겠습니까? 천주교 교인이라는 이유로 벼슬에서 쫓겨나서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 대신에 노래기가 달려드는 그런 집에서 살다 보니 오죽 분노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허구한 날 술을 마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밭에 술독을 치료해주는 부비가 있으니 뭐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지만 꼬리에서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근심이 끝이 없었겠죠. 예, 그 문장을 직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추래져서 관 했어요. 요 추자는 이제 가을 추자인데요. 제가 이 19절에서 가장 주목하고 싶은 자가 요 가을추, 근심 추자입니다. 이 가을이 상징하는 바는 오행상 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숙살지기라고 했거든요. 살릴 건 살리고 죽일 건 죽여서 내년 봄을 기약하도록 하는 것이 가을의 역할입니다. 그런 만큼 신시비비를 가려야겠죠. 예,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그런 때예요. 그러다 보면 번뇌망상이 많겠죠. 그래서 가을은 근심을 나타내는 계절이 됩니다. 가을주 밑에 마음신자를 넣으면 근심 숫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다산이 말하는 근심이 무엇인가예요. 그것이 이 시의 주제입니다. 유학자이자 서양 문물의 선구자격인 이 다산이 단순히 몸이 아파서 근심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다산은 15세에 실학자인 성호 이익의 유고를 읽고 큰 쇼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명분에 치우치는 육아사상과 달리 이익의 실학사상은 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죠. 해서 다산은 형들을 쫓아다니며 이가환이나 이승훈 등 남인학자들과 어울리면서 천주교 교리와 서양학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배운 육아 경전이며 선균관 유생으로서 과거시험 준비하느라 매달린 그 육아의 사상은 그의 뼛속 깊이까지 스며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만 보면 척척 붙었잖아요. 아무리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말 매력적인 서양이라 하더라도 그 서양의 도에 심취해서 천주교인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육아의 중요 사상이며 제사, 장례 문화 등등의 그 우리 고유한 문화를 일시에 지워버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보통 큰 고민이 아니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육아인이 아니라면 그저 새로운 신문물에 대한 그 매력으로 그냥 쉽게 빠져들 수 있지만 뼛속까지 육아인인 선생으로서는 정말 큰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해미에서의 유배는 천주교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정말 벼슬까지 위협할 정도의 큰 문제가 된다는 그 인식조차 아직은 없었을 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 아니한말로 졸지에 갑자기 천주교인이라는 이유로 이단시되면서 배척되어서 벼슬까지 뺏기고 덜컥 유배를 당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을 것입니다. 다산 역시 스승인 이벽처럼 조선에 막혀있는 이 체제를 개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서양의 자연과학과 신문물, 천주사상 그런 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또 호재일 것인데 이것들이 오히려 자신의 길을 막는 걸림돌이 된다면 정말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죠.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것이에요. 동양사상과 서양사상, 유교와 천주교 사이에서의 이러한 갈등을 서면에 표현한 것입니다. 추래져서 그 근심을 글 지으면서 풀어보내, 달래보내, 줄여보내 이런 의미죠. 이 관자는요 너구로를 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앞구에 이 덜감자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을 줄여본다. 그러니까 그의 갈등을 다 글에다가 쏟아붓는 것이에요. 그의 방대한 저서들이 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유형원이나 그 이익의 실학사상을 계승했고요. 또 그 북학파인 박지원을 따라서 기술 도입론을 수용하면서 실학을 집대성하는 것이 이즈음부터 시작하지 않았나 싶어요. 역사 지리며 뭐 건드리지 않은 데가 없이 다방면에서 집필을 해서 500여 권의 저서를 남기잖아요. 유배 생활하면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정말 거저되는 거 없이 성공해서 잘 나가는 건 좋지만요. 그 반대로 들어앉아서 공부할 수 있으려면 정말 유배 정도는 당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이 앞구에서는 많은 병과 불면증 등 그 육체적인 고통을 표현했다면 이 뒷구에서는 글 쓰는 작업에 몰두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연 미연이에요. 이 미연에서는 이 다산이 심중에 있는 생각을 고백하는 축구가 되겠습니다. 구오 하수고 청시 야자탄. 구오 장맛비 무엇 어찌의 하자 의문사예요. 그다음에 모름지기수 반드시 죠.
고자는 괴로울 고자 해서 장맛비가 뭐가 그렇게 꼭 그렇게 괴로운 것인가. 장맛비 오면 들어앉아서 공부하면 되는 거지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청시 야자탄. 청 맑을 청이죠. 날이 길 때. 야자탄. 야자는요 또나 역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날 길 때도 역시 자 본래 자. 예. 여전히 한탄스러워. 날 갠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장마비 오면 들어앉아서 글 쓰면 되지. 비 갠다고 해서 나가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 비가 오든 날이 개든 상관없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장맛비인 구우와 비 그친 때인 청시가 암시하는 의미가 있겠죠. 학자들은 장맛비는 민중들의 그 생활고를 표현한 것이다 해서요. 비가 개어서 일시적인 생활고가 해결이 된다 할지라도 농민들을 위한 그 근본적인 실용책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한탄스럽다고 해석들을 합니다. 물론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저의 해석은 이 장맛비는요 유배에 처해 있는 다산 선생의 처지를 말하고 있고요. 또 비가 개었다는 청시는 유배에서 풀려난 때라고 봅니다. 해서 대비시켜 보면요. 장맛비 오는 것이 뭐가 그렇게 괴로우냐. 내가 이곳에 유배되어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괴로운 것이냐예요. 조금 더 나가면 오히려 편하다. 들어앉아 있으니 내가 하고 싶은 서양 자연과학 공부도 하고 또 천주 사상도 공부하고 그런 연구들을 하니 뭐가 괴로워? 이거예요. 오히려 청시, 날이 개어서 유배에서 풀려난다 하더라도 오히려 자신의 개혁사상을 비판하는 그 노론 벽파들, 시시탐탐 자신의 그 뒤를 쫓는 그 파들의 그 감시는 여전할 것이니 한탄스럽게 마찬가지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유배가 오히려 속편해. 이렇게 해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19회에서는요, 유교와 천주교 사이에서의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그 사회의 분위기를 이 다산의 입장에서 여전히 그 풀리지 않는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죠. 고민이 해소되기 전에는 유배에서 나가든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파 싸움이 아주 극심하기 때문에 그 시끄러운 속에 끼어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 조용히 내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미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선생의 이러한 갈등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면은요. 선생은 그 34살 되던 해 그때 청나라 신부인 주문목 사건에 연루돼서 금정 찰방으로 좌천된다고 했죠. 이때 다산은요. 금정에 가서 조정에서 내린 그 천주교 금교령에 적극 참여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을 회유를 하고 또 자백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동정녀들을 설득해서 혼인을 시키기도 하고요. 특히 그 척사지계라고 해서 천주교를 사교로 배척하는 제사까지 지내면서 그 지역의 관리라든가 백성들에게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적극 권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다산 선생 그 내심에서는 유교와 천주교가 싸우고 있는 거죠. 시류에 따르기 위해서는 유교를 찾고 또 새로운 학문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러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요, 어쩌면 그에게 사학을 가르쳐준 그 스승이자 자형인 이벽과 아주 매우 그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겠는데요. 이벽도요, 그의 아버지가 천주교에 대해서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유교와 천주교 간의 그 갈등에 시달리다가 결국 1785년, 그러니까 다산 나이가 24살 때 패스트에 걸려서 사망을 합니다. 다산으로서는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 일로 해서 이벽은 한국 천주교 회사로부터 배교자, 그러니까 천주교를 배신한 자로 단정됩니다. 요 길을 다산 선생도 그대로 답습을 하게 돼요. 이후에. 이러한 이벽의 갈등, 이 다산의 갈등, 이런 갈등들은 비단 뭐 한두 사람에 국한되지 않겠죠. 육아인으로서, 사대부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육아 사상이 골수에 박힌 선비들이 우리 동양의 그 문화 예술을, 동양 사상을 버리고 서양 종교를 따르는데 어찌 갈등이 없을 수 있겠어요. 해서 이후에 천주교에서는 기독교 사상과 동양 유학 사상이 결합된 윤리와 규범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그 천주교가 당하는 큰 박해를 견뎌낼 수 있는 사상적인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죠. 어쨌든 다산의 이 구우는 사회 고발시라기보다는 동서양 간의 두 사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학자다운 그 고뇌를 표현한 아주 매우 귀한 시라고 해석이 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19절에서 읊었듯이 선생은 자신의 그 생각을 그대로 그 인생에 적용한 것 같아요. 이벽처럼
다산도 신유박해 때 천주교를 배신했다는 배교로 판결됩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죠. 그 유배 중에 썼던 그 많은 그 글 속에 이런 갈등이 녹아들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후 다산은 강진 유배에서 풀려난 56살 때 다시 자신의 고향인 마현리 마제로 돌아와서 독서를 하거나 책을 읽는 등 그 후진양성하면서 당파 싸움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몸으로 스스로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74세에 이제 별세를 하게 되는데요. 궁금한 것은요, 그의 내심의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그러니까 천주교와 유교 사이에서 고심한 결과 그의 진정한 사상은 천주교였을까 유교였을까, 이게 좀 궁금한데요.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산은 말년에 그 자신의 그 굳어진 마음을 소학과 심경으로 다스렸다고 해요. 심경이라고 한다면 그 심성을 수양하는 책이고요. 또 소학이라 그러면 이제 실천 수양을 강조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심경으로 다스렸다고, 그리고 실천적인 면에서는 소학으로 자신을 다스렸다고 한다면 글쎄요. 종교 간의 갈등이 많은 때죠. 좀 폭넓게 두루두루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시는 다산의 전집인 여유당전서 제5권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시의 형식은 보시다시피 오원율시죠. 운율은 각 연의 끝자에 종성인 니은으로 맞췄죠. 그래서 관, 잔, 관, 탄 이렇게 맞췄고요. 그러면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약용의 심정이 되어서 시 읽어보죠. 구우, 장마비, 궁거 한인사, 항일, 폐의관. 궁하게 살다 보니 인사가 드물어서 매일 의관을 갖추지 않으니 폐옥 향낭추, 황휴 부비잔. 무너져가는 초가집에 노래기가 떨어지고 거친 밭에는 팥꽃만 남아있네. 수인다병감, 추래져서 관. 많은 병으로 잠이 줄어들어 글 짓는 일로 근심을 달래보내. 구우하수고 청시 야자탄. 장마비가 뭐 그렇게 괴로운가? 날 맑을 때에도 역시 여전히 한탄스럽네. 이상으로 정약용의 종교적인 갈등을 읊은 구우시 감상해 보셨습니다. 공감이 되시는지요? 다음에 또 다시 좋은 시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